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유론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교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가운데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종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 예를 들면은 일본식 정교 분리, 일본 순사식 정교 분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활동이나 그 다음에 태극기를 흔들고 막 이런 일들을 교회에게 하지 말라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일본 예를 들어 나라가 빼앗겼을 때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가 정교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정교분리는 미국식 정교분리예요. 미국식 정교분리는 뭐냐? 미국식 정교분리는 정치가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종교의 활동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교분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뒤집어 버려 가지고 일본 순사식 논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 순사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이 정치 문제니까 교회는 국가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뭐 이렇게 탄압을 해왔던 그런 식의 정교 분리 의식이 사람들 안에 지금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꾸로 되고 있죠.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 교회의 정치 문제라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동안에 지금 어때요? 세상 정치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간섭하고 종교인 과세까지 때리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뉴스냐면 지난 우리 3.1절 집회 때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광훈 목사님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이랬는데 징역 10월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한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이고, 정치 권력이 지금 여러분 자기를 반대하는, 이 정치 세력을 반대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입을 막고 탄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침묵하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교분리 사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집권 세력은 계속 여러분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앞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의 비리, 무슨 교회, 대형 교회 비리 이런 것도 까발리면서 여러분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도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잘못된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교 분리는 그런 게 아니다. 정교 분리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교 분리는 여러분 국가 권력이, 정부가, 정치 권력이 교회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는 너무나 많이 침범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모욕주고 목회자들을 모욕주고 먼지털이 여러분 식으로 계속 교회의 잘못들을, 비리를 까발리면서 교회를 마치 적폐의 집단으로, 여러분 비리 집단으로 지금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교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토라를 전하는 목사로서 이 정치 문제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요, 여러분, 정치는 국민 정신의 총체적인 반영입니다. 아멘. 정치는 국민 정신의 총체적인 반영.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들, 그 다음에 정권의 방향과 정책과 스탠스, 이런 것들은 국민 정신의 총체적인 반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가 반영되어 그대로 정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언제든지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정치, 정권의 이 정책과 그 다음에 정치권의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국민의 개개인의 생존과 그리고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우리 교회의 생존 문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런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성토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우리가 정교분리 이 사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릇된 정교분리 사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되지만 교회는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권을 향해서, 정치 권력을 향해서 여러분 강력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성경적인 사상에 기반해서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나라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때로는 규탄을 해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북정책. 대북정책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대북정책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북정책을 지금 보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김정은은 악마예요. 살인마예요. 살인마. 김정은은 스탈린이나 심지어 누구죠? 나치 독일의 누구예요? 히틀러보다 더한 악마예요. 히틀러보다 더한 악마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주 순진한 양처럼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개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막 어느 순간에 개화천선에서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처럼 언론이 떠들고 정치권이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1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지하시설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고, 그리고 핵무기도 다 소형화가 돼 있어요. 소형화가 언제든 실전 배치할 수 있고, ICBM, 미국까지 가는 ICBM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대포동 미사일이니 중거리 미사일이니 핵무기 미사일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과 여러분 이 미북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전부 다 시설이 지하화되어 있고 은닉되어 있고, 그리고 이 김정은과 북한 공산 정권의 속성상 이들은 너무나 거짓과 기만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안보 문제를 상식적인 선에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해체되고 기독교는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빼앗기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학살을 당하고,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정권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들이 보여온 여러분 행태들과 정책들과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라? 정치 문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말 그대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로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인 차원입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자본주의와 반미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결국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무기로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요? 정치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고 찬반이 무한권인 침묵하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 문제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보입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집단주의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개인의 견해와 의견들을 여러분 없애려고 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정해준 그런 그대로 보도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반대 견해와 그리고 다른 견해를 표출하면은 막 수구 꼴통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을 통해서 인민재판을 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총이 한 자루가 있는데 총알이 딱 한 발밖에 안 들어있다. 그런데 앞에 홍준표가 있고 김정은이가 있다면 누구를 쏘겠느냐? 나는 홍준표를 쏘겠다 라고 글을 올린 그 글에 공감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왔대요. 수천 개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홍준표가 아무리 미워도 김정은보다 밉습니까? 김정은보다 미워요?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인데도 기독교가 침묵하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기독교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고, 교회 목사들이 그냥 언론이 떠드는 것만 이야기하고 진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이 나라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판문점 선언 위장 평화 쇼 아닙니까? 위장 평화 쇼인데 홍준표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건 위장 평화 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해온 행태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14선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막말이에요.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모욕했다. 아니, 야당 대표가 다른 견해를 말하지 못합니까? 반대하는 견해를 말하지 못합니까? 우려하는 견해를 말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고 여러분 규탄하는 그런 발언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모욕했다고 고소 고발한다나요? 고소 고발을 하고, 그 다음 모든 언론들이 홍준표의 막말을 비난을 하고, 심지어 한국당 내에 있는 얼빠진 여러분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라고 하는 자들이 홍준표 너무 나갔다 대표 이러면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철회하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탈당하겠다고 그러고,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두렵고 여론이 두렵고 자기 표 떨어질까 봐.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예요.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화. 이 정권과 언론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딱 한 가지 견해, 한 가지 의견, 한 가지 사상만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에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려와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표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수구 꼴통으로 몰아붙여서 더 이상 이 나라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북한과 지금 동질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북한의 노동당 이중대 정부와 같고 해방 이후에 사라졌던 남노당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했어요. 이미 남노당이 지금 부활했어요. 남조선 노동당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타고 왔던 벤츠 그 차가 굉장한 차라고 합니다. 굉장한 차인데 이제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모델 어떻게 되냐면 벤츠 마이바흐 5600 풀만 가드래요. 벤츠 마이바흐 5600 풀만 가드는 이거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 거래요. 아무한테나 팔지 않고 이거는 전략 물자예요. 그래서 10억 원을 줘도 팔잖아요. 철저하게 신상과 그 다음에 구입자의 그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신원이 보장이 되는 한에서 전략적으로만 팔 수 있는 굉장한 차입니다.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2015년에 북한이 구입한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생산이 되고 2018년부터 판매가 시작됐대요. 2018년부터 판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이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이의를 제기하니까 벤츠 회사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한국의 친구가 그에게 준 것 같다. 한국의 친구가 그에게 선물한 것 같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이 자유우방 국가들의 굉장한 이 전쟁과 관련된 전략적인 기술들이 그 안에 집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성 국가에게 흘러들어가거나 테러 집단에게 흘러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흘러들어가면 그 차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뜯어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우방 국가의 그 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들을 여러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북한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벤츠 그 차를 버젓이 타고 여러분 판문점에 김정은이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북한 이 김정은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떤 정권입니까? 더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견해를 발표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의 방향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강제 수용소에 쳐넣고 학살하는 북한과 지금 굉장히 동질화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남북의 정권이 굉장히 지금 하나 되어서 합세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가 여러분 교과서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도 자유를 삭제할 수 없어서 헌법 자유를 다시 집어넣는데 그것을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과 우리 세대들의 정신을 타락시키겠다는 거죠. 판단력을 흐리고 정신을 타락시키고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말살하고 잘못된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그래서 자유주의의 이상을 여러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결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말살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말살하는 정책. 신임 금감원장이라고 하는 이 김기식이가 낙마하고 신임 금감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스탠스는 뭐냐면 똑같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금융과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융과 그다음에 모든 기업의 활동에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계속 규제를.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을 여러분 줄도산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삼성을 해체하기 위한 공격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을 해체하고 삼성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이 과거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하도록 공작을 했다,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 그래서 또 막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을 막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저 한진 대한항공에 뭐 물컵 던졌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물컵 던지는 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죄입니까? 물컵 한 번이라도 던져보신 분? 물컵을 뭐 던졌다고 구속영장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막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광화문에서는 이제 그 대한항공 회장 물러나라고 가면을 쓰고 이제 촛불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가면을 쓸까요? 왜 가면을 쓸까요? 거기에 대한항공 직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10%도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민노총과 극좌 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뭐예요? 대한항공 그 기업을 무너뜨리고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작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파괴하고 시장 경제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 북한과 지금 여러분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남노당이 지금 거의 부활했다고 봐야 됩니다. 남노당 지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남노당이 득세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우익 인사들에 대한 테러가 여러분 곳곳에서 자행이 되고 파업을 하고 막 테러를 하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 국회 안에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테러하는 여러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검찰,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1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여러분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인사하는 척 하면서 턱을 그냥 가격을 하더라고. 이 턱을 가격하면 이게 치명적이래요. 턱을 가격하면 이게 뇌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외치는 게 자주통일이라는 거예요. 김경수 무죄, 자주통일은 뭘까요? 북한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극좌 종북 세력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해방 직후에 지금 이 위험한 상황과 지금 여러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화 되어가고 있고, 다른 견해를 말하고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죠. 애국당의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에 대해서 미친 새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다음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창원이라는 자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을 여러분 버젓이 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걸 그래가지고 국회에다 전시를 했죠. 국회에서 전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래.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근연이라는 말을 버젓이 하고 다니면서, 또 귀태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귀태라는 말이 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이런 뜻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면서 이놈들이
뭐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자들이 조원진 대표가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김정은하고 손잡고 이런 짓을 행하는 이 미친 새끼라는 말을 했다고 국가 원수 모독죄를 적용하겠대. 또 국가 원수 모독죄, 명예훼손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자기들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번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교 분리,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페이스북이 막 해킹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페이스북 해킹 당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막 깔고 그러질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요, 제 이름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돈을 요구했대요. 돈을 막 철자법도 틀리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킹 당한 게 맞아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음란물도 막 이렇게 하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요구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기막힌. 몸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몸조심할 때입니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말살될 위기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 자유롭게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상황만 보면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너무나 비관적이죠. 그런데도 교회들은 4분 5열 찢어져 있고 대형 교회들은 여러분 정권에 아분화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정광훈 목사님 이제 구속당하고 법정 구속당한 상황이고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북한과 손잡고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지성을 의심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성을 의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장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래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빈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여러분 계약을 하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서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한다? 소득의 격차가 발생한다.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유로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는 여러분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파리만 날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계만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거니와. 그렇죠. 신명기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와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중에 있을 것이나 나는 곧 떠날 것이니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향유옥합을 예수와의 발 앞에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부었냐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부자들, 중간 부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자들을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이 양산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소득 격차라고 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라고 바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 불평등이 아니다. 소득 불평등이 아니고 단순한 소득 격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엄청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바로잡기 위한 부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그래서 사회 정의의 실현, 경제 민주화, 이런 표현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합당하지 않다는데 동의하십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경우로 치환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내가 엄청난, 여러분,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혁신적인 물건을 발명을 했어.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에 들어갈 어플, 엄청난 어플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어플 스토어, 앱 스토어에 올려서 떼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면 떼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불의한 일입니까? 돈을 100억을 벌었으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라, 근데 딴 사람이 100억 벌었으면 우리는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100억을 벌었으면 이거는 뭔가 불법적인 아주 그런 꼼수를 해가지고 벌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면은 그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성이, 여러분, 그런 자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법을 지킨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경쟁을 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소득의 격차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서 부자들의 돈을 긁어내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세금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뜯어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무상복지를 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왜? 시장 경제 자체를 이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 자체를,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자는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부자 그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부자가 악이라면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자를 악하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다 부자 되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 부자 되세요. 새해가 되면 다들 부자 되세요. 그 말은 무슨 말? 악인이 되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부자를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여러분, 아주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자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자기는 부자 되려고 하고, 나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소개는 그러면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서 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일부 그런 사람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국민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 가지고, 그리고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부자들을, 여러분, 악한 사람들로, 나쁜 사람들로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이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 자체, 부유해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쁜,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부자 되세요. 우리 에페포랑 한번 해보실까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많은 편의가 제공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물론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 위험한 것인 사실. 왜? 탐욕에 빠질 수 있어요. 탐욕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돈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결국 천국을 놓쳐버리고 영생을 놓쳐버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적폐로 여기고, 대기업을 적폐로 여기고, 재벌을 적폐로 여기는, 비리 집단으로 여기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분 만연된 그런 잘못된 사상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왔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론 정경유착을 통해서 여러분 비리를 저질렀던 그들은 단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단죄를 받고 과거에서 다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과 대기업과 재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여러분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한쪽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한쪽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삼성과 현대와 기아와 그리고 SK와 LG와 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을 해왔고, 거기에 수많은 여러분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하면서 많은 연봉들을 받게 되고 여러분 중산층 이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성이 그렇게 비리 집단이고 무너뜨려야 될 집단이면 왜 삼성이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냐고요. 이 못된 대학생들, 대학 졸업생들, 이 방송을 좀 보세요. 삼성이 비리 집단이고, 여러분 비리 집단이고 많은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여러분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들어가면 안 되지. 삼성에 들어가면 안 되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사를 하면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 삼성이에요. 삼성.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인 것입니다. 삼성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겁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휘청거릴 거예요. 지금 삼성이 외국계 투기 펀드 엘리어트 펀드에 지금 여러분 그 펀드가 국가에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삼성이 그 펀드에게 지금 넘어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도 합니다. 엄청난 돈이 글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부자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박수갈채를 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노력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훨씬 많은 여러분 아이디어를 짜고 수고를 하고 재능과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발휘하고 많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나 대기업은 우리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재벌과 대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는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재물을 빼앗아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을 하고 소득 재분배를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국가나 정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정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강제력을 국가가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기업의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호해야 돼요.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로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법과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죠? 시장 경제에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소외된 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힘없는 자들, 약자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소득 재분배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부의 재분배도 하면 안 된다,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국가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자는 더욱더 많은 돈을 벌고 대기업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 현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인가? 자, 돈이 있고 대기업과 재벌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자체를 악하다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인정하자는 거죠. 현실이에요, 현실. 돈 많은 자가 돈 많이 벌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대기업은 인력도 많고 여러분 자금력도 많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대기업도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혁신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그런 재정들을 확보하고 또 돈을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정의로운 규칙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나 정부가 그런 소득의 격차를 불평등으로 여겨서 개인의 자유나 시장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고 억압하고 시장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규제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소득 재분배를 시행하려고 하는 권력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시장의 자유가 무너지면 여러분 대기업을 적폐로 여기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권력이 끼어들고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이제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이 됩니다.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나라 안에 구성원들, 이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소득의 격차를 좁히고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갑질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 가진 자들과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재벌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부자인 만큼 그들에게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심어주는 것, 그들의 정신과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유로운 시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부를 얻고 많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자선을 행하고 째다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계속해서 함양시켜 주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이 뜻이에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부와 명성과 권력은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자, 성경의 정신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이 부합이 되는데, 성경의 정신을 보면 뭐예요? 힘과 권위나 혹은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섬김을 위한 거예요. 섬김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시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의식을 부자들에게, 대기업들에게, 그리고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계몽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과 재벌들이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계몽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정신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사회적인 책무가 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섬기고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기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국가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면 자기가 가진 부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부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기꺼이 기부하고 기꺼이 스스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정신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먼저 그런 일에 솔선수범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이 여러분 국가의 정신을 주도해야 돼요. 아멘. 국가의 정신을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죠?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 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 우리에게 부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재물을 부어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고 좋은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또 사주고, 이런 것들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을 죄책감 가져서는 안 돼.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좋은 음식을,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때로는 좋은 옷을 사 입고, 그렇죠? 때로는 좋은 신발을 사 신고, 이런 것 자체는 뭐예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아멘. 제가 과거에 2만 원짜리 식사를 먹을 때 이건 죄악이야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강남 저기 호텔 뷔페 가면은 호텔 뷔페 10만 원 그럽니다. 1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기회가 돼서, 그렇죠? 기회가 돼서 예를 들어 가족끼리 또 진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가서 정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걸 죄책감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조해 하라는 거예요. 인조해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인조해 하면 돼요. 덜덜덜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죄책감 느끼면서 먹으면 그게 살로 가겠냐고, 건강이 되겠냐고, 그게. 응?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저같이 자란 사람들은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긴다니까. 그리고 늘 저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 이런 사람들만 선교하고 막 이런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도 막 손가락질을 해. 그 돈이면 지금 몇 명 살릴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고가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문제지, 그것만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 재물 자체를 막 소망으로 삼, 먹는 것 자체를 막 좋은 옷 입고 이런 거를 막 과시하면서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 떨어지는 옷 입고 다니다가 여러분 메이커 진짜 좋은 옷 딱 사서 입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사실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왜 그걸 애써 부인하냐고. 내가 이런 비싼 옷을 입어도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거 오늘 좀 솔직하게 고백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 와이셔츠가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와이셔츠가 있었어요. 늘 입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 이쪽도 다 막 이제 실밥이 뜯어지고 막, 그러고 목에 테두리도 막 실밥이 뜯어지고. 근데 옷 자체는 아주 다림질 안 해도 되고 아주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막 뜯어지니까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도 이제 그보다 더 괜찮은 게 없으니까 그냥 입은 거예요. 수선이 안 돼. 그거는 이제 실밥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수선 그런 것도 몰라요, 우리는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큰 맘 먹고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하고, 예.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좀 비싼 걸 샀어요. 좀 비싼 걸 사니까 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몸에도 쫙 맞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참고로 50% 할인된 금액에 샀습니다. 감사하게도. 옛날 같으면요 제가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옛날 정말 가난한 시절에, 돈 없던 시절에 덜덜덜 떨면서 사지도 못하죠. 덜덜덜 떨면서. 근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몸에도 잘 맞고 편안하고, 옷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십시오. 할렐루야. 늘 송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것인가,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이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제 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먼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법인세 50%에서 60%로 올리고 부유세 예를 들어서 40%, 50% 때리고 상속세 65%로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이거를 강제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즐거움이 될까요? 감사함이 될까요? 하고 싶을까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길을 쓰고 돈을 벌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의욕이 떨어지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정말 열심히 일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엄청난 돈을 강제로 뜯어가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의욕이 상실돼요. 의욕이 상실되면 여러분 이제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욕이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재벌이, 대기업이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부자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이렇게 엄청난 째다카를 하고 선행을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를 나누어 줄 때 자기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인 의지로 이것들을 해야만이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억지로 한 것은 상급이 없어요. 강제로 한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진다고. 그렇죠? 자유의지로 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맞습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했다,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꺾어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어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귀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자유의지가 동반되지 않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강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그 살인의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장래에는
천국이죠. 천국, 메시아 왕국이나 올람하바에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게 되고 영생을 확실하게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줄 때, 그렇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거기서 받을 상급과 거기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줄 때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게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작하시죠? 하시는 분이 별로 안 되는 모양이네. 그렇죠? 올람하바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 상급, 그걸 기대하니까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더 움켜쥐고 이 땅에서 더 우리가 많은 걸 막 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잖아요. 손을 펼치게 됩니다. 손을 펼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회를 보게 되고. 이해되십니까? 부자들에게 돈이 많다고 뜯어내면 안 돼요. 뜯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금으로, 법으로, 제도로 여러분 부자들의 돈을 억지로, 강제로 엄청나게 뜯어내서 사회 정의를 이룬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고요? 그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북한처럼 됩니다. 북한처럼 돼요. 부자들은 돈 벌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돈 벌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억압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유가 억압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음도 참 다양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주 이러고 막.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네, 세상에서 부와 명성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보다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자들과 가진 자들이 늘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라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초막절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초막절이 다가오면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구제를 하고, 이 축제가 국가적인 축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것,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와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누린 혜택과 그 은택들을 국가와 사회와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정신은 숭고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강제의 요소가 들어가면 이것은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강제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나 국가나 정부에 의해서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토라의 근거에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움켜쥐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손을 넓게 벌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다 함께 번영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성경적인 기독교 정신이 널리 확산되어야만 가능하겠죠. 그죠? 성경적인 기독교 정신이 널리 확산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진실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이런 정신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선도해야 가능합니다. 둘째로, 자,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과 가진 자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 안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기부를 하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크게 벌리는, 그럴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 이런 정신이 국가를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돈을 벌면은 기부하는 문화, 계속 기부하는 문화를 이제 길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탁월합니다. 유대인들이 탁월해요. 유대인들은 소득을 올리면 거기에 한 30% 가까이 기부를 하죠. 째다카를 합니다. 이게 거의 뭐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bat 때마다 아이들한테 째다카 박스에 돈 넣는 것을 가르치죠. 그렇죠?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째다카는 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제 필리핀의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유대인 회당을 나간다고 합니다. 유대인 회당을 나가는데 절기 때도 나가고 샤bat 때도 나가고, 이제 절기 때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식사에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6명이거든요. 아이들이 6명이니까 총 8명이잖아요. 총 8명이면은 아니 가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우리가 비용을 좀 어떻게 내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다 이게 도네이션에서 이제 다 되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네이션이 여러분 강제에 있었냐고요. 유대인들의 도네이션이 강제냐고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구두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즈니스 할 때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막 바겐셀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겁니다. 아니 벌어야 나눠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철저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였으면은 여러분 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째다카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유대적인 정신에 따라서 째다카를 습관화, 생활화시키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 미츠바를 하면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째다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째다카를 하면은 돈이 얼마나 모이느냐? 1억이 넘어가고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 사업의 미천으로 사용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적인 정신이. 그 모든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그 시스템은 파괴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국가의 그걸 강요하는 세력에 국민들이 종속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저 평양입니다. 북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국가나 정부는, 두 번째, 국가나 정부는 나라 안에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국가나 정부는 나라 안에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나라 안에서 빈곤을 타파하고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맞습니까? 문재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문재인 집권 세력이 아니라고요. 무상복지하고 막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겠다고 막 굉장히 막 가난한 자들 위하고 막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국가 안에서 빈곤을 타파하고 진짜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나라 안에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무상복지? 소득재분배? 가장 먼저 자유의 정책을 펴야 돼요. 자유의 정책을 펴야 된다고요. 자유의 정책을.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경제활동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발달시키는 것이
최선의 구빈 정책입니다. 최선의 구빈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시장경제가 여러분 자유롭게 잘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가 확대되고 소득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확대돼요. 점점 일자리가. 지금 미국이 자유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일본도 지금 자유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일본도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막 이제 러브콜을 합니다. 내가 너의 빚도 다 갚아줄게 이러면서. 빚도 다 갚아야 되니까 일자리로 와. 이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정상적인 수입이 이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최선의 구빈 정책은 가난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뭘까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할 일입니다. 기업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그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 일자리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점점 확대되고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소득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소득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이 나라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은 계급 투쟁론에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자와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 증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요. 이런 정책을 이들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들의 목적은 자유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없애려고 하는,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를 해야 지상낙원이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사회주의를 해서 지상낙원을 이룬 국가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서 지상낙원을 이룬 나라가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역사적인 사례가 거의 무너졌어요. 거의 무너졌어.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 이상은 올바른데 운영하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하는 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서 무너진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해서 무너진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독재입니다.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공산주의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지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알고도 그러고 있다면 그들은 진짜 악인들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상은 진짜 좋은 이상이고, 이대로만 하면 진짜 행복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데 과거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그들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진짜 이건 심각하죠. 그렇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나라 안에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자유의 정책을 펴야 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 시장경제를 또 자유시장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구빈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소득이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구제책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 질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있는 소수 약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 질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있는 소수 약자들, 예를 들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불구자들,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들, 소년소녀 가장들, 무학자, 노약자 등등에 한해서 먹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 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노동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진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는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들에 한해서, 그렇죠?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야지 무슨 뭐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 무상복지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국가나 정부가 그런 일에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의 ጼ다카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의 ጼ다카는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죠?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마구잡이로 퍼주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의존하게 되죠.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한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일어나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소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주지 않게 되는 것. 이해되십니까? 주지 않게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구성원 중에 최소한 하루 3끼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도덕적이면서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국가 안에서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국가가 마구잡이로 그냥 시장에 개입을 하고 마구잡이로 부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재벌들의 돈을 뜯어내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미북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특단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미 거의 사회주의화되고 거의 내적으로는 남노당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거의 장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말 심각한 이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나라의 자유가 꽃피는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불법에 맞서 싸우는, 그래서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